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영웅 호걸이 존재합니다. 나폴레옹, 이순신, 이런 분들이겠죠. 그들은 세계 정복을 꿈꾸며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많은 지역을 정복했지만 온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시인은 이 시편에서 바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인 72편을 학자들은요, 제왕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기보다는요,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 축제 예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은 왕이 견지해야 할 그런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죠.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에 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새롭게 세워지는 왕, 곧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1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사회 경제적인 공의를 따라야 하고 사법적인 정의를 세워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왕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큰 산들이 평화를, 그리고 작은 언덕들은 의로움을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고, 즉 그 땅에 평화와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백성 중에 억울함이 없게 하고요, 궁핍한 자들이 압박을 당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4절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될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가치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왕이 통치하면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헬레니즘에서는 정의가 주로 칼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의 손에는요,
저울과 칼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 정의를요, 6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나 강과 같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이 되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정의는요, 범죄자를 칼로 벌하는 것보다 물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7절에서 이 세상에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정의가 임하면 그 날 즉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의인들이 흥왕하고요 달이 닿을 때까지 즉 밤에도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정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과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게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인물이나 집안 또는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윗도 물론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지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길을 갈라 놓았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법이 없어도요 나름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죠. 힘을 가진 놈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도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힘을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시대에는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왕이 백성을 압제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당신의 백성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왕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가난한 사람, 억울하고 궁핍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겠다 결단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결단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디론가로 흘려보내서 우리의 주변 또한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쇠잔에 가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지는 꽃과 같다라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이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낭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후회로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각각 40년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 생애는 아담은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비하면 턱없이 짧죠.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요, 달이 다 다를 때까지의 시간, 즉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강에서 저 땅 끝에 이르는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소유했던 시간과 영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한 시 공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 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가
자기에게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시간, 자신이 밟는 땅에 한정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으로 마음을 넓혀 세상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조차 억울하고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서 영원과 열방을 품습니다. 성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임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고요. 지중해 서쪽 끝에 다시스, 아프리카 남쪽의 스바와 또 시바에까지 그 통치권이 미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왕을 섬길 것이라고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노래는 전혀 현실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공의를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 예수님의 왕권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사명 선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의지해 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소낙비 같은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악한 일들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구나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당당함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쓰러진 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몸에 상해를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다친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와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피곤함에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쳐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육체의 고됨은 있을지라도 영혼의 즐거움과 그 영혼의 즐거움이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